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의 그 나병에 고침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과 또 엘리사, 이름도 없었던 한 그 여린 소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나아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만을 소개하기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이면에는 나아만에게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권력과 물질, 명예, 그 영광 등 부족함 없는 삶을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지금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조차도 이 나병을, 그 나병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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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으로 인해서 또 옮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살고 있는 지금 집안에 함께 거주하는 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치유돼도 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 치유받았다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만 다시금 원래의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하고 또 명예와 권력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명령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
구원받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혹독한 위기와 또 시련 앞에서도 이 전략과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 승리를 통해서 그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용사라, 존귀한 자다라고 그 왕은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나아만도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이방 나라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를 승리케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한된 주님이 아니시라 만물의 만유의 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만은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명예와 권력, 물질,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는, 없어질 수 있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의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소녀 하나,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지금의 이곳에 온 것은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여주인의 수종을 드는 그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나병을 고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일로 여기고 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봐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큰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대도시와 시골의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가 일어났어도 대도시에 일어나고 치유의 방법을 찾아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 어린 소녀 하나는 지금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서면은 이 나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이 다른 사람의 그 모습과 말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도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변화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이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의 통수권자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요 큰 용사다라는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나병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 앞에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장관으로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력, 물질이 있지만 나병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미 내가 너무나 수고하고 애써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왔는데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라니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나병은 당시에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치료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만 장군에게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나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고쳐질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 앞에 갔는데 고침을 못 받게 되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그 앞에 선다면 나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고쳐집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주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는 그 지금 자신의 주인이 어디에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앞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최고로 생각한 아람 왕 앞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이 선지자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만에게 최고의 왕은 아람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선지자 앞에 선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 하나는 선지자 앞에, 그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 아람 왕 앞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은 왕을 찾아가서 사마리아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은 지금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는 그는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그도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소년이 그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은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붙잡고 원하는 것은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어떤 걸 준비합니까?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져가는 이것들을 현대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추산하게 됩니다.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이 왕이 이 아람 나아만 장군에게 그것을 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면 이 8천억 정도 되는 이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혼자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직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로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은 지금 저 멀리에서 이 아람 왕, 그 군대장관 나아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땅을 침입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단순히 애통했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국가에 위기가 왔을 때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 왕이 옷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이 경각심을 깨우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나아만의 일을 빌미 삼아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 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만 장군이 온 것을 보고 자신이 판단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정말 자신이 치유받고 싶어서, 회복받고 싶어서 지금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치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치유의 은사, 치유의 역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그것 받은 것을 내가 꺼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치유하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전에 기도원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쪄서 안수하고 또 안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사가 주어지고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 앞에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이 전파하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은사와 이런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 어떤 그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치유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나만 장군 일행에게 본인이 나간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그 말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이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사자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이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물러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거의 2인자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자신에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일로 오시고 이곳에 누우십시오 라고 엘리사의 손으로 나병 그 병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며 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안에 그것이라고 내가 맞춰놓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이 전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오고 싶었지만 고치고는 싶은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는 거, 회복되는 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선포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이름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길을, 복음의 반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잠잠히 기다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류증을 평생 앓았던 여자, 또 수로보니게 여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아람 나라에는 이 다메섹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 같은 것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 진흙 색깔을 띤 그 탁한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데는 강물의 효염이 있다면 자기 나라의 이 깨끗한 크고 화려한 그 강물에 들어갈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더럽고 추한 깨끗하지 않은 이 작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 봤자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이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만은 아직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요단강에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말리고 그래도 왔으니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씻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복음이, 말씀이,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침략하는 것, 서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 장군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라는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믿음이, 복음이 그곳에서 시작될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요단강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때로는 우리가 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나만에 걸린 나병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내 힘을 들여서, 내 능력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것은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몸에 봤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고 여섯 번째 들어갔지만 물집 하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몸이 어린 아이처럼 하얗게 희게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적당이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면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그 순종하라고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개를 하라 그랬다면 100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90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에게도 주시지요,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뜻,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나만이 겪었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나병 같은 이 약함, 어려움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